살아계신 아버지, 시편 46편 5절에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공의로 재판하시는 그 재판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음에 은혜로 굳게 하여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힘써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아 오늘도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기쁨과 아버지 성실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복된 삶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 주고 유익 주고 아버지 정말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도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있어서 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우리에게 말씀도 어제도 봤잖아요. 여러 가지 정말 다른 교훈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른 교훈은 그리스도의 교훈이다. 그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의 교훈이냐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지 않고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내 집안에도 드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요. 왜? 회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나의 구원하는 구주를 만나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이 땅에서 베드로전서 3장 그 1절에서 4절까지도 보면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머리를 따고 아름다운 세상의 옷을 입고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사람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상전, 우리가 회사를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상전을 잘 섬기면서 자,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18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그 주인이 아주 까다로워도 거기에 순복하고 살아. 그게 아름다운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참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잘 들어서 복만 받고 사세요. 아버지가 내 앞에 다 예배해 놓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주셨다니까요. 예.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알잖아요. 어디 가면 탁 튕겨요. 예. 아주 탁 튕겨요. 교회까지 와서도 그러시니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정말 애매한 거예요. 정말로. 예. 뭐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게 아름다운 거다 그 얘기예요.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로마서 5장 20절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요. 은혜. 그리스도가 뭐예요?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이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은혜 받으면 너 그리스도 주가 너와 함께하는 자, 나를 구원하는 구주를 내 안에 모셔서 그 가장 큰 기쁨, 좋은 소식이 내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기쁨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만 주님이 도와준다 이거예요. 예.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 마음의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 얘기예요. 식물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아들 돼서 빛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환히 알게 되는 게 세상을 바로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시편 37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 세상에서 행악을 행하는데 이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시편 73편에도 보면 악한 자들이 다 이게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악을 행하는데도.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도 보면 악인 곁에 가지 말라고 해요. 예. 악인이 잘 되는데 거기 곁에 갔다가 아주 그냥 폭상 아주 그냥 막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인해 가지고 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행악을 행하는데 그들이 정말로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육으로 볼 때는 그래요. 네. 불의를 행하는데 그들이 아버지 정말 뭐 시온의 대로처럼 사람으로 보면 잘 풀리기도 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예. 사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사는 거 보면 얼마나 더 건강한지도 몰라. 예, 잘 되고요. 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은 그 12장부터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했더니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 갈렙하고 그 외 10명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들이 너무 장대같이 크고 정말 메뚜기처럼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뭐 이런 세상의 눈, 세상의 잣대로 보는 눈이 있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본 거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가 들어가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 믿음의 선진들 보면 다 그렇습니다. 예. 창세기 13장 14절부터도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룻은 그냥 아브라함을 쫓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네. 룻은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하기 전에 뭐 여호와의 동상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너 뭐처럼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먼저 선택해서 가져가 가면은 다툼 없어요. 왜 다툼이 일어나냐? 이게 내가 좋다 그 얘기요. 네. 왜 형제간에 왜 없어요? 내가 먼저 이거 차지했다 그 얘기요.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게 되고 그게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회개하면 늦어도 변하게 돼 있어요. 예, 마음의 완악함을 자꾸 씻으면 눈귀가 열려서 정말 복된 귀, 복된 눈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2절 봅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라. 예, 이 아기는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이 풀이라는 게 그잖아요. 풀은요 어쩌면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예, 여기 시골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엊그제 뽑은 것 같은데 벌써 술이 자라서 그냥 그것을 덮어버리고 보면은 풀처럼 그렇게 잘 자라는 게 없어요. 이게 악인이 그렇다. 악인은 이 땅에서 잘 자라고 뭐 본성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풀같이 배임을 당하면 풀처럼 딱 배이면 그날 거기서 그냥 금방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말아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니라. 이게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게 선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는 마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건 조금 이렇게 넓잖아요. 하나님 하면 전체를 얘기하니까. 근데 잠언 8장 6절에 보면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너에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자, 잠언 8장 6절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선은 그리스도 아는 선이고 그리스도 밖은 악이에요. 그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래서 가장 선한 게 뭐냐? 그게 내가 내 입술을 통해 정직을 내라. 그 정직이 가장 선한 거다 그 말씀이에요. 네, 정직이요. 네. 그 정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정직하게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이 정직하게 줬어요. 그러면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정직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편 33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이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많이 이게 지금 몇 구절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정직이 이거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정직을 내 입술을 통해 정직을 내는 것 그게 가장 선한 거다 그 얘기예요. 정직은. 그래서 정직한 자의 성실로 인해서 나를 자꾸 인도하잖아요. 잠언 11장 3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이 자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를요. 자, 우리 잠깐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못 찾으셨나요?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아멘. 가장 선한 게 뭐냐? 입술을 열어 정직을 말하는 것. 그게 가장 선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 그 얘기예요. 선을 행하라.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잠언 2장에 보면은 지혜를 얻은 자는 선한 자의 길을, 내가 선한 길을 알아야 선한 자의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 지혜를 그래서 얻어야 선한 자의 길로 가게 되고 의의 길도 지키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가장 선한 게 그러면 정직이라고 말했는데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자 미가서 6장 8절을 보세요. 주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그 얘기예요. 선한 게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첫째가 뭐냐? 공의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에. 이 공의라는 것은 그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도 근본 없고 죄도 근본 짓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다 선을 행해도 전도서 7장 20절에 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만이 죄도 없고 죄도 근본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니까요. 그게 공의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 아닙니까? 그게 공의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공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세상도 지혜를 줬고 하나님도 우리를 지혜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 말씀을 많이 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먹고 있으면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모든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자꾸 자백하는. 자백하라 그 얘기예요. 내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에레미야 14장 20절에 인정하나이다. 왜 그러냐면 에레미야 32장 18절에 보면 그 조상의 죄를 우리의 이 몸에 갚아버려요. 이게 마음, 몸 이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품, 성질, 체질 자 우리 에레미야 이거 여기 접어놓으시고요.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접어놓으시고 이 말씀을 또 봐야 되니까 에레미야 32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십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도 말씀하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손 자손의 품에 그대로 갚아요. 그러니까 그 성질, 그 성품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우리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욥기 21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몸에 인저 갚으면 몸, 그 행실 그렇게 또 따라서 해요 또요.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아멘. 이 몸에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몸뚱이로 하는 것은 이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일어난 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조상죄, 내 죄를 깨달아서 늘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서 이 4단계 회개가 바로 그거예요. 1단계는 죄를 깨닫고 2단계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았으니까 자백하고 3단계는 내가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영을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 해보면 이야 정말로 깨닫는 자는 깨닫고 못 깨닫는 자는 그냥 하나님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주님이 첫째로 너에게 선한 것을 보이셨는데 그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게 공의를 요구한다니까요. 공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6절 7절까지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대로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으로 환란으로 갚아버려요. 그대로요. 공의 그게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게 공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4단계 회개기도 이걸 쫙 깨닫고 이거 하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그게 내가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 해도 못 미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 알아요. 예? 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무슨 감사가 나오는가요? 예? 무슨 감사가 나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가서 6장으로 갑니다. 6장 8절로. 사람이 돼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한테 구하는 거예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겸손히.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에베소 4장 1절부터 보면 겸손 온유로 가야 된다. 그 겸손이 여러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바른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교훈에 딱 청렴을 해는 이게 겸손이라고요.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겸손은 우리가 회개기도 한 만큼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고요. 그게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럼 함께하려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나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살 때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과 화목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화목을 하는데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을 두고 화목해야지. 그냥 화목하라 그래서 그냥 같이 그냥 동화돼 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물들어 가지고 화목하는 게 화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을 두고, 소금은 뭐예요? 상하지 않는 거잖아요. 변질되지 않는 거잖아요. 소금이라는 거. 그러니까 소금을 두고 너 화목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데 세상과 화목하면서 세상하고 화목하면서 자기의 죄를 남한테 절대로 돌리지 않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왜?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요. 자기의 죄를 남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딱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요. 그 말씀, 그게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고 먹을 때에 우리가 모든 행실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이 말씀 먹으면은요 귀신은 다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죄 짓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로 정말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돼서 환하게 비춰진다니까요. 그게 이제 시편 37편 아까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편 37편을 한번 보세요. 아까 3절까지 봤죠. 4절 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의인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소원을 그분이 이루어 주요. 누구에게? 의인이.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로 인하여 시편 64편 10절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5절에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길을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게 의, 하나님이 다 빛같이 나타내.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면 손해볼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선도 악도 다 디모데전서 5장 24, 25절에 다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내 공의를 행하면 정의의 빛같이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가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다 합니다.
너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자기 같이 형통하여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이게 악한 꾀를 이걸 아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불평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에 은혜로 굳게 해서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의 그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 속에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만. 그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삼겠습니까? 그래서 공의를 행하며 이게 공의를 딱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딱 공의를 딱 요구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20절에 네가 공의를 행하면 네가 산다 그 얘기예요. 공의를 행하면 네가 살아.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9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이거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려면 이 회개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니까 이 회개로만 내가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다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정의의 빛같이 우리의 공의를 우리의 의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선한 길이 무엇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자들의 그 생활의 삶을 보고 우리가 불평하고 아버지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아버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순종하는 가장 선한 자의 길로 가는 오늘도 복된 하루로 승리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하셨사오니 이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로 그 안에서 은혜 받는 귀한 하루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외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